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며 온전케 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이 오직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사랑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조차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 변화없인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덮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량없고 변함없으시고 우리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구하며 나가시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며 우리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넓어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며 나가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내 찾아와 주시고 하려는 주님을 경험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시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호흡이 있음에 코로나 감염병 확산 중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이 나라가 일본에 의해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나라도 인권도 언어까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시사 사용하시려고 해방케 하셨으며 주 안에서 자유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항상 내 판단으로 단정하고 정죄하며 내 욕심이 끌리는 대로 행하였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해방은 되었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 옳고 그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지지하는 쪽이 기득권을 장악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이 나라 정치가 좌지우지 갈 길을 모르고 있으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두 동강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함에도 나라가 백성들이 다시 또 분열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회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서로 시기하여 비방하며 명예욕에 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탐나교회가 8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창립 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헌신할 마음을 주옵소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 다시금 간절히 구합니다. 탐나 식구들 중에 육신의 약한 부분을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시사 능히 고침을 받아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양육을 맡은 교사들, 하절기 수련회와 성경학교 마무리 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 영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몸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무더위 중에도 풀묵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게 다시 한번 감사 백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계신 분과 인사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 축복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과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덥고 또 힘든 날이 계속이 되고 또 휴가철이라 여리저리 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 함께 외워야 될 말씀,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주제를 꼽는다면 당연히 그 1등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시나 어떤 소설을 비롯해서 이 사랑을 주제로 한 책들이 아주 허다하지요. 많은 책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또 소개합니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주제, 이 로맨스라는 주제를 빼고서는 이 드라마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노래를 봐도 그렇죠.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물론 장르가 발라드라든지 이 트로트라는 장르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요즘 임영웅 씨의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 노래를 보면 정말 애절한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 모습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느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만큼 많이 다뤄진 주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학이라든지 예술을 비롯해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장 많이 또 발견되는 또 말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할 때 어떤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쉽게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고 사랑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에 대한 집중을 우리가 보게 되다 보니까 별다른 어떤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좀 식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또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주요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랑은 식상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뜨겁게 회복되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하고 싶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성자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셔서 직접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내 보여야 할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갈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창립감사주일까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가 공동체로서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아이디어로 교회가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권세 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나가야 될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그 일들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그 임무가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표현할 때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치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분명하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일치, 하나됨으로 이끄시고 사단은 반대로 분열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분열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사단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본래 이 속성상 상대방과 일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연합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본질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고 구제하는 모습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된 마음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도덕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음란의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분열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시기하며 다투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잖아요.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그 편지 시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는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3장 3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발견되는 분열의 문제, 그 분쟁의 문제, 시기의 문제, 이것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른 면에서 뛰어난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한다는 말인가 하면 5절을 보면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언변에, 말에 뛰어난 은사가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지식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 구변도 뛰어나고 또 은사도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증거, 어떤 논리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풍족했지만 그런 것으로 공동체의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장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런 특별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을 아주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장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는 하나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도, 교회에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그런 것들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의 모습을 다시 바르게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그것을 도전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신령한 것이라고 부르는 은사라든지 사랑, 또 십자가,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지체이지만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은사를 하나로 묶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탁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키,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성도 가운데 있을 때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가 되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장 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변, 언변에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말을 할 때에도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의 밑바탕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음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말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변에 뛰어났던, 언변에 뛰어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침을 옳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뱉는 소음에 불과한 그런 말의 모습인 것이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지식에 아주 풍족했다라고 말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당시 헬라 문화의 핵심과 같은 아덴,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였고, 또 헬라 문화, 또 헬라 철학 안에서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지식에 대한 탐구,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어떤 문화였습니다. 헬라어로 이 철학이라는 말을 필로소피아라고 말하는데, 이 철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탐닉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식에 대한 탐구, 지혜에 대한 어떤 갈망, 그것이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알았고, 또 헬라 철학의 3대 철학자가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즘 뭐 철학을 말하면 당연히 언급되는 그런 이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떨어질 수 없는 많은 것을 알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알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 박식한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졌다면 어떻습니까? 훌륭하지요. 거기다가 교회 역사상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은사까지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금상첨화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사까지 있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장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어떤 믿음이 있고 또 은사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모습 가운데, 그의 실존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종류의 예언과 모든 지식은 가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졌던 그 지식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많이 알고 있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으니 대단하지.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어떤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가진 지식과 가진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은사도 있고 믿음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지만 놀라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구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제라는 것을 사랑의 아주 큰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교의 그 사역을 후원하고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순교하는 어떤 결단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의 모습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표현되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은사도 우리가 구제하는 모든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마지막 주에 함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자 할 때에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정했다고 하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유된 이웃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 모습, 서로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보면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주보의 맨 앞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이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더해질 때 거기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대로 당시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열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증거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단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는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경건한 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 지나치지 않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를 돌보는 겁니다. 물론 비유의 이야기지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 또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랑에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서는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삶의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든 어떤 지혜든 어떤 선한 행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신앙의 진정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해박한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행동과 삶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이 첫 번째 편지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아주 간단하고 짧은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되고 성도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많이 있겠지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자동차도 여러 가지 직업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장에 찬양하면서 또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또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바탕이 되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대수도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며 사랑을 나타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덮어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죄 없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중보합니다.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가 영육간에 이렇게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 함께 중보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드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와 또 주님 없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그
사랑을 얼명한 자리 기도하며 충고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도 중요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사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여름 사역, 우리 여름 캠프 수련회 또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은 교회 창립 41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의 강물 흐르게 하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또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 창립 감사 헌금은 바로 그렇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림박스도 준비하게 되는데 41개를 준비하려고 하긴 하는데 예상 키로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박스를 준비해 드릴 텐데요, 이웃을 향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제주 지역 안에 세터민들을 위해서 탈북 가족들에게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토요일에는 또 교회 그동안 코로나 상황 되면서 2년 3년 동안 제대로 청소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또 청소장모님께서 함께 청소해 주시긴 하지만 교회 지하와 2층 공간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 부탁을 드리고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릴 텐데요, 함께 힘써 주시면 교회가 더 깨끗한 모양으로 또 창립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또 말씀과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모든 일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힘써서 함께 해주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까지는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 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해 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와 우리 교계 소식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금 그 사랑의 마음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귀하신 뜻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경한테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선포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기쁜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정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